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우리 지난주 함께 묵상했던 부분의 말씀이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경이롭고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는지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마련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경이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산 아래에 일어난 일은 그 산 위에서 일어난 영광과 상당히 다르네요.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탄식이 가득한 아버지와 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과 또 이를 놓고 고소하면서 둘러싸서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 그래서 이들이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산 위 저 높은 곳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경의와 감탄이 가득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바로 이 소동이 있는 세상 가운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서의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땅은 이 산 아래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해 봅니다.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분별합니다. 세상은 이렇구나 분별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분별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장소는 산 아래, 세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 입술에서 정말 공교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도 세상 속에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능력이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말도 아름다워야지 말만 아름다워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통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을 또 그 많은 물질을 다 허비하고 소망을 잃은 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나와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고통받은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고쳤구나. 내 능력이니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우리 삶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정말 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보내시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 제자를 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어요. 또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가 다 지나온 말씀입니다만 6장 7절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두 번이나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말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병이 낫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길가에 병자들이 막 누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큰 능력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야,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오는구나. 이걸 안 유대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7 아들들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발휘해보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이들의 말에 대답하는 귀신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진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매일같이 성전을 오르내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느 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구걸하라고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기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병원 보내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능력 그 하나로 너를 돕기를 원하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확신과 의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 들린 이 자녀를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심, 불안, 회의,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에 이르기까지 쭉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보았습니다. 그 모든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라사의 그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하고 놀라우신 분 안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보다 더 기적 같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그저 무서우면 도망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만 하시면 우리가 소망 없을까 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으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녀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를 봅니다.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이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금세 불안감이 찾아오고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늘 걱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고쳐지지 않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하리라고 봅니다. 유대교 율법을 따르면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만 닿아도 그 손을 닿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 부정한 아들, 그 장애를 입은 아들과 같이 사는 부모는 그야말로 이런 아들을 낳았으니까 같이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 부정한 사람으로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온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소망이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신음하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꾸짖으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문제에 집중됐던 그의 관심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은 누구실까 생각하며 처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구원자를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의 안에 들어오죠. 고난인 줄 알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고난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힘든 것이라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고난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소개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주리라. 나로 하여금 눈이 떠져서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보게 해주리라. 믿고 고난도 축복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주시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생각해 보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깨끗이 청소된 걸 보고 귀신이 더 좋게 됐네 하고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았던 제자들이 지금은 왜 못할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내쫓는 권능을 다 가졌고 전에는 전도여행 가서 귀신을 다 내쫓고 물리쳤었는데 왜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매너리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방심하고 소홀하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사역하시니까 예수님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더 이상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직 다 자고 있을 때 새벽 이른 아침 미명에 예수님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물 때에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던 그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삽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길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사셨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쓸 수 없어요. 그냥 돌멩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세상의 가치와 지위를 누리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영적인 배터리에 얼만큼 차지가 되어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방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경비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유명한 장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런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감나게 전신갑주로 묘사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기도 모임 광고가 2가지가 나갔습니다. 기도 모임 광고를 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너무 조금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명 오면 어떡하지? 1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많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모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기도의 자리마다 힘을 내어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 삶의 한순간도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탑을 높이 쌓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기도할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새로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겉껍질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그들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